안녕하세요. 8월 6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게 되는 그 초입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도 쫓아내고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세입니다. 어제 본문에 처음 등장했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첩자로 심어놨던 그 후세가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내일 본문에서 압살롬이 실패하게 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게 된 주된 원인이 후세의 조언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압살롬이 지금 후세를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여지가 몇 가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만 봐도 17절에 압살롬이 후세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 다윗 왕의 친구 아니냐? 친구를 버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압살롬은 다윗과 후세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18절 19절에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자를 따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압살롬의 의심이 걷어집니다. 사실 이 18절 19절에 말하는 것도 이 후세가 굉장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압살롬 왕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를 따르기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곤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전혀 의심 없이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어떤 조언을 하냐면 성에 남아있었던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다윗의 권력과 힘을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다 빼앗았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공식적으로 다윗의 것을 빼앗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함으로써 이제 압살롬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다윗과 화해할 수 있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이죠. 혹시라도 반란이 실패했을 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이렇게 맥락을 따져봤을 때 이 아히도벨의 조언은 그냥 배수진을 친 겁니다. 너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아히도벨의 조언도 의심 없이 전부 다 수용해 버립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 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전말을 잘 살펴보면 이 후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을 보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궁들의 어떤 마음은, 어떤 인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전쟁 끝나고 전쟁 포로로 데려온 여자들과 결혼을 할 때조차 이 여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배려를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어떤 문화에도 전쟁 포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법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인격과 인권과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신경 쓰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압살롬의 행동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후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히도벨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후궁들에게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그의 조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아히도벨의 조언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압살롬이 반란이 실패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고 여기에 열쇠로 문을 따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여는 이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열쇠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모습만 봐도 그렇죠. 자신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고 자신이 다 이길 것 같았고 다윗 왕은 도망쳤고 자신이 완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자 후세가 왔을 때에도 이 후세가 혹시나 다윗의 첩자일까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었어도 뭐 됐어 상관없어 이런 교만한 마음들. 아히도벨의 어떤 조언을 들었을 때에도 혹시나 내가 졌을 때 다윗에게 다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이죠. 교만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후궁들을 나쁘게 겁탈하고 동침했을 때 역시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의 잘남, 자신의 어떤 권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후궁들의 안위와 어떤 인격 같은 건 생각할 틈도 없었던 것이죠. 교만이 가득 차 있었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은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정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타인들의 마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교만한 자신이 이루어야 할 업적만 눈에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과정에서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의 결말에는 하나님께서 맥을 못 추리게 아주 망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할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차 있다면, 교만이 문을 열어서 나의 삶이 지금 피폐해져 있다면 얼른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